오늘은 죄에 대한 반응, 죄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공동체 안의 지체 범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눴는데, 지금 바울이 5장과 6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지금 음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음행의 죄를 지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2절에서 바울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공동체 안에 죄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이거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 통한이 여긴다는 헬라어가 펜데오입니다. 이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이 여기다 라는 뜻이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때 쓰는 단어죠.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을 때 통한이 여기고 애통이 여긴다. 내가 마땅히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지 못했음에 대해서 후회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통한이 여긴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체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가고 또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함께 슬퍼하며 회개할 때 쓰는 단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애통이 여기고 통한이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통한이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당사자가 됐을 때 내 죄를 내가 보면서 심령이 상할 정도로 통한이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회개라는 단어로 결국 우리가 집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든지 나의 죄든지 간에 성도의 마땅한 반응은 회개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거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회개는 지정의가 다 총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적인 요소가 있고 또 의지적인 요소가 있고 또 감정적인 요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지적인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았으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회개는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회개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죄를 안다는 겁니다. 지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러저러한 예를 들어가면서 누가 엄청나게 부자인데 옆집에 양 한 마리 있는 양을 애지중지하는 그 사람 가난한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냐 그 사람 당장 알려줘라,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까진 내가 죄인 줄 몰랐다 하는 거죠. 근데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자마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토설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때 다윗은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곧바로 죄를 인정한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기 싫어해요. 근데 끝까지 버티죠. 그러다가 이제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짓누르면 그때 이제 죄를 토설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 얘기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은 상습적으로 자기의 죄를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상습적이에요. 그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 보면 자기 죄를 빨리 인정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선 사람들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핑계를 대죠. 상황이 급박해서 그랬어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좋은 것 같아서 다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지만 이 짐승들은 너무나 좋은데 아까워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놔뒀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챙기려고 놔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짐승들이니까. 근데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놔뒀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댔다는 거죠. 온갖 이유를 대가면서 자기 잘못을 방어하기에 바쁘고 핑계대기에 바쁜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을 했을 때는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 지금에 와서 보면 김건모가 성공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핑계로는 우리 잘못을 벗어날 수 없다. 사울도 자기가 죄 지은 줄 몰랐고 다윗도 자기가 죄 지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깨달았을 때 두 사람이 보였던 반응이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거죠. 사실 죄로 따지면 경중으로, 그냥 인간적인 경중으로 한번 따져보면 그 인간들은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벼운 죄 없어요. 그냥 눈 한 번 흘긴 것과 사람 죽인 것과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에 이를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 죄가 더 중하냐? 다윗이 훨씬 더 중요해요.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서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했으니까요. 사울은 얼마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이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갑니까? 회개한 죄인은 천국 가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만 범죄했다 하는 거, 내가 지은 죄가 사람한테 지은 죄지만 이거 하나님께 내가 직접 죄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죄의 심각성을 처절하게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51편을 쭉 보시면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는 그 행위가 무슨 행위냐면 그 문둥병을 치유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죄가 지금 영적인 문둥병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의 무게감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내가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이 죄가 나를 완전히 감염시켜서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막 썩어나가고 손톱이 빠지고 이러는데도 내가 죄를 감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으니 우슬초로 나를 좀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무게감을 통렬하게 깨달았다는 것이고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통안의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있어서 지적인 요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중한 죄인인가, 내가 지은 죄가 이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개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또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으면 거기에는 감정적으로 슬픔과 아픔이 이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잘못 인정하는 거 꽤나 아픈 일이죠. 근데 아프면 아픈 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이 아픔과 슬픔을 비틀고 덮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자꾸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 아픔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머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 성화 그리면은 주님이 뭔가 하나 걸친 걸로 자꾸 나오는데 그냥 대놓고 그릴 수 없으니까 걸친 걸로 그냥 그리는 겁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모든 치욕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처절하게 다 느낄 수 있도록 발가벗겨서 거기다 달아 놓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 머물러 계셨어요. 내려오실 수 있죠. 근데 이놈들을 당장 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엎어버릴 수 있죠. 근데 그럴 능력이 있으셔도
거기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로 처절한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회개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회개에는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하죠.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까지 필요한 겁니다. 의지적인 회개란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죠. 믿음은 항상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죠. 나의 발목을 붙잡는 죄의 환경을 떠나서 다시는 내가 그 자리에 내 발목 붙잡히지 않겠다,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하는 의지적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시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의 자리를 떠나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총체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은혜를 받게 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 죄에 대한 무게감을 얼만큼 느끼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병에 걸리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근데 중한 병에 걸리면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의료 기술로 어떻게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그때는 간절히 하나님만 찾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내 죄가 얼마나 중한 죄인가, 이게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 하는 것을 통렬하게 아는 사람만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운 삶을 살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죽을 맛이에요. 10배는 더 힘들어요. 그 괴로운 삶만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사울 보시면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데 악신에 들려서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은 전쟁통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됐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 죄의 무게를 통렬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주님만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의 자리로 나가게 됐다는 거죠. 죄는 지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를 다윗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도 사실 뭐 큰 복을 받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믿음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시작이란 게 뭡니까? 처음부터 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씻음이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죄의 심각성을 놓치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죄가 그 죄의 심각성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의인이 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되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항상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깔끔한 퍼펙트하게 의인이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지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판단이 될 거예요.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저런 반응을 보이지? 늘상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삶은 의인의 삶이 아니라 죄인의 삶이 될 것이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돼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길로 우리를 자꾸 끌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나도 죄인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통렬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짓는다면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애통하고 통렬히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빨리 그 죄를 인정하고 깨달아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애통해야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혹 죄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라고, 다른 이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슬초로 정결케 되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